샬롬.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라는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장난꾸러기 아들이 집에 들어온 아빠에게 쪼르르 달려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빠 용서가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호기 있게 내가 무엇을 했든 아빠는 다 괜찮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종이 뭉치를 내밀고는 방으로 달려가 버렸습니다. 아빠가 그 종이 뭉치를 펼쳐보니 산산조각난 꽃병 조각들이 들어있었고 아빠의 얼굴빛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꽃병은 아빠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연이 담긴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용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용서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AI가 다음과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용서란 단순히 괜찮아요, 잊을게요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 내면의 깊은 심리적 과정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분노나 원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는 행위를 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용서를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결정으로 정의합니다. 즉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 느끼는 분노, 원망, 보복심을 내려놓기로 스스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용서가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AI의 대답을 듣고 났는데 왠지 마음이 더 답답해진 아빠는 담임 목사님께 카카오톡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가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마음이 많이 어려우신가 보군요. 기독교에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이해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완전한 선을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며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하셨기에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용서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에 근거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공로나 자격과 상관없이 오직 사랑과 은혜로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는 당연하고 필수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진심으로 용서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입니다. 저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뜻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 산산이 부서진 꽃병에 담긴 깊은 사연을 떠올리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아빠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고온히 잠든 아이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해도 그게 뭐 되수라고 할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그 아빠에게 사랑스러운 아들과 깊은 사연을 담은 깨어진 꽃병 사이에서 용서란 불편한 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용서입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완전한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불편한 진실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자신이 세상을 용서하러 오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존귀함과 능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내용을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세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예수님을 본받아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듣던 중 베드로는 용서와 관련된 자신의 사연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사실 용서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슬프고 아프며 처절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7번까지 용서하겠다고 답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써 베드로에게 완전한 용서는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경험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 있는 우리가 직면한 용서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용서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용서가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 사이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잘못을 용인하거나 긍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죄를 긍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예를 들어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도 그녀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고 가죽옷을 입히신 것도 그들의 죄를 승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죽옷은 희생과 구속을 상징하며 앞으로 오실 구속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용서는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잘못한 사람을 변명하며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완고한 마음과 고집, 불평,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새로운 계약을 제안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백성을 위해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을 변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따라서 용서는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화란 부당한 것을 옳거나 의롭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사람이나 말, 행동 등을 합리적이거나 올바르게 보이게 하는 것이지만 악이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시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을 옳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죄를 사면하거나 눈감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면이란 가해자에게 죄에 대한 형벌, 즉 벌금이나 처벌을 면제받는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겪은 사연을 공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행한 일들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진 빚이 있으며 특히 사회에 진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를 지은 사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용서란 그 일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행동을 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서는 반드시 관계 회복이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용서에 관한 가장 큰 불편한 진실일 것입니다. 관계 회복과 화해는 적어도 두 사람이 함께 해야 가능한데 당신이 용서해도 상대방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용서한 그 사람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화해란 다툰 뒤에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다툰 이후에 서로를 완전히 용서할 때 대체로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망이나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고 해도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배우자가 신의를 저버리고 가장 친한 친구와 외도를 했다면 원한이나 복수심이 사라진다 해도 배우자와의 관계나 친구와의 우정은 결코 예전과 같아질 수 없을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와 화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화해가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지만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결코 이전과 같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해를 위해서는 양측 모두가 진심으로 화해를 원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용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 나름대로 생각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온 회복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이는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거나 잘못한 사람을 변명하며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단순히 사면하거나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용서였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용서를 7번 정도 반복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용서가 겉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고 보셨습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용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에 완전한 용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용서를 행하는 일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며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